디자이너 송경숙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를 모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항상 옷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입히는 분, 본인은 정작 옷을 어떻게 입는가? 이렇게 입으셨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 옷 만들어서 입히는 거하고 본인 코디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뭐 비슷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작업이 하루 종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업하기 편안하게 활동성 있는 의상과 또 거기에 이제 외부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이미지에 맞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평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분들을 디자인해 드릴 때는 그분의 개성과 그분을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헤어 디자이너들도 본인 머리는 뭐 거의 그냥 묶고 계시든지 뭐 편안하게 하고 어쨌든 나보다는 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쪽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모셨으니까 그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내 개성에, 그러니까 개성을 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개성에 옷을 잘 입는 법, 또는 뭐 이번 그 계절의 패션 경향,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옷을 개성 있게 입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기는 어떤 성격인지, 그래야 그 성격에 맞는 얼굴이나 그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맞추려면 정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디자이너는 그 상대방의 그 깊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특징을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보완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입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올해의 유행 경향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거랑 또 전쟁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상황이면 그것을 이겨보려는 그런 반대적인 성향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히 더 밝고 경쾌한 또 로맨틱한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여성스럽고 훨씬 더 낭만적이고 훨씬 밝고 경쾌한 의상들. 그러면서 그 평화, 그러니까 반전 그런 거에 의한 그 밀리터리 룩이 나와도 굉장히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밀리터리 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인 의상들이 예를 들면 뭐 바지가 포켓이 많이 달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의 이렇게 군복 원단으로 예전에 했다면 최근에는 세틴류 있죠. 광택 나는 거, 극히 여성스러운 원단 그런 거와 컬러도 뭐 밀리터리 컬러가 아니라 전혀 생소한 여성스러운 파스텔 컬러들 그런 걸로 하고 또 요즘에 또 하나의 붐이 되는 게 요가거든요. 요가. 그러니까 요가 아이템들이 같이 믹스돼서 전반적으로는 밝고 화사한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예전에 그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을 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여자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한 가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5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다 믹스돼서 그래서 2003년 버전으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돼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 재해석해서 옷을 멋있게 입으십니다. 굉장히 이제 여성스러운 게 특히 올해 좀 많이 강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경숙 씨 디자이너도 상당히 많이 여성적인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컨셉은 주로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극히 여성스러운 거를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활동할 때 그 굉장히 좋아하던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와 거의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같은 라인을 디자인하게 되죠. 그런데 거의 한 7, 8년 가량 그분의 쇼를 자주 못 봤어요. 보다가. 근데 최근에 그분의 쇼를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그분의 쇼를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마치 무슨 죽은 시체나 뭐 플라스틱 인간이나 뭐 콘크리트로 만든 어떤 뭐 로봇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 정말 아트, 아름다움, 극히 왜 지적인 현대적인 모던한 아트들은 거의 그런 사이버적이거나 그다음에 거의 생명을 거의 무시하는, 거의 삭제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그 당시는 너무나 멋있었는데 그 굉장히 한 몇 년간의 격차 동안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네,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갔던 거고 저도 그분과 같은 그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뀌었던 상당히 거예요. 많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같았는데 그리고 약간의 차이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저는 생명 있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적이든 여성적이든 또 때때로 뭐 굉장히 세련되든 아니면 아주 촌스럽든지 간에 생명, 그 사람 자체 그 생명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묻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한다면 옷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옷인가 아니면 옷이 돋보이는 옷인가 그 차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CF상을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까 저희 화면 잠깐 나왔었지만 예전에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라 프로그램에 이소라 씨 의상을 오랫동안 담당하셨잖아요. 또 그분이 갖는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재밌는 일들도 좀 많이 있고 그 의상으로 해서 어떤 들리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직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소라 씨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걸 좋아해요. 그분의 그 음색이나 그 노래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배어 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추구한 스타일이 로맨틱한 거다 보니까 거의 똑같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 1회 때부터 거의 그게 500회 정도까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500회인가 600회 정도까지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0피스의 의상을 만든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의상들이 비슷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도 똑같은 의상이 사실은 없어요. 한 회도 똑같이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형화된 그 원래 그러니까 그 실루엣을 유지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인터넷에 매일 뜬다는 거예요. 왜 옷 좀 다른 것 좀 입고 나오세요, 언니. 뭐 그런다거나 왜 매일 그 옷만 입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매일 새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에는 좀 바꿔봤어요. 그냥 약간 루즈하게 전혀 새롭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바꿨더니 바로 아니다. 놀랍죠 또 갑자기 바뀌면. 갑자기 바뀌면 전혀 아니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소라 씨가 아시겠지만 몸매가 체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안정되지 않다가 점점 그걸 계속 커버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안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분의 그 결점을 다 보완을 한 거죠. 결점을 다 보완을 하면서 그 회회 때마다 추구하는 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니까 전혀 이미지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프로포즈 첫 회 때는 굉장히 노출이 많았어요. 이게 가슴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로맨틱하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이 말들이 많아서 이제 점점점 노출이 적어졌죠.
그런 거랑 그 외에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렇대요. 그래요. 한 어떤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뭐 다 돋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조금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걸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많이 커버하느냐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람이 돋보이게 한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 의상 많이 하셨는데 광고라는 게 어떤 것들을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에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상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닌 경우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의상 제작할 때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의상이 거의 그 시대에 방영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그 시대의 의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상이 많이 있는데 거의 한 20%나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시대를 뭐 배경으로 한다든가 어떤 장소를 뭐 배경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억 남는 게 윤복희 씨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네. 공항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컷으로 막 찍히는 그런 거를 어떤 백화점에서 그 컷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의상을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건 하나의 사진으로 딱 있지만 지금은 이제 움직이고 네. 막 모델이 그려야 되니까 그거를 재현을 하는데 그 위에 블라우스가 그 나염이었는데 그 문양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건데. 네, 전혀 그 시대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유행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거의 한 이틀 동안을 전 시장을 다 다녀서 네. 극히 비슷한 걸로 해서 약간씩 터치를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없는 거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예, 광고 예. 시장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의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들어봤거든요. 근데 작업량이 참 많으세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얘기를 좀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제는 신앙 얘기를 저희가 좀 듣고 싶어요.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네.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얘기로는 돌 지나고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이제 소아마비가 걸린 거거든요. 예. 정말 백방으로 어머니가 하셨는데 낫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얘기가 이제 엄마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 이거는 엄마 잘못도 있지만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랑 다른 운명이어야 되는지 그것이 저는 용납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워낙 어린 시절에 이제 불구가 됐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은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중간에 사고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단지 어려서부터 그게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불편하구나, 남과 다르구나, 그리고 뭐 소풍을 못 간다거나 뭐 어떤 체육을 못 한다거나 그럴 때 그냥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나 보다. 이제 그렇게 그냥 자랐어요. 예. 그리고 집안에 이제 형제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놀러도 다니고 그냥 공부도 하고 그냥 밝고 명랑하게 그냥 자랐어요.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받아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제가 불구지만 더 심하면 심했지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게 적었어요.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가 그거가 아닌. 전혀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굉장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학교에서 아파야 된다고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늘상 우리 엄마가 의붓 엄마인가 봐.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더 이제 네. 앞으로의 그 삶들을 강인하게 살아가기 예,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예, 어머니 생각엔 얘가 어쩔 수 없이 붉으면 얘가 살아야 하는데 얘가 자립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엄마 생각하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건강하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못 살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계속 그렇게 속으로는 아프셨지만 그렇게 하셨던 그러셨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견디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도 또 자식도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마음이 사실 잘해주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저는 지금 정말 이렇게 누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 거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늘. 어머니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어머니 지금 안 계세요? 계세요. 예. 계시는데 예. 그런 지금은 이제야 부분들. 그게 느껴지니까 네, 네. 우리 엄마가 정말 걔 뭔가라고 생각했던 음. 그것도 다 죄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그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없으셨던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는 원래 안 다녔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제일 맏 오빠인데 그분이 대학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네. 예. 그렇게 초등학교 때 다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그냥 다니는 거지. 어느 그렇죠. 순간에 뭐 딱 나의 하나님을 오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송경숙 씨 경우는 어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1학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제가 웬만해서 어떤 사람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 한참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초반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 뭐가 나쁘고 뭐가 나빠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마음 안에서 너가 잘못이다. 너가 잘못이지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그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런 전혀 저와 다른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잘못한 거였구나. 근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 하면서 그걸 막 땅을 치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1학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그걸 길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더럽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산 같은 데는 원래 길이 없잖아요. 뭐 숲이 우거지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아주 빠른 빛이 지나가면서 계속 길을 뚫는 거예요. 끊임없는 길을 뚫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길이 지금까지 그 당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 길을 계속 밟은 길을 그 험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길이 쫙 뚫히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정말 나를 내놓고 회개 기도를 완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면 내가 너에게 이제 항상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뜻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다음부터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 보고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왜 여쭤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나약한지 자꾸만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길을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보고, 하나님이 계속 제시하지만 저희가 제일 큰 실수가 살아가면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향해서 길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욕심의 방향이랑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랑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제시를 해도 안 보이는 거죠. 때로는 보이는 듯해도 안 보고 싶고 무시하고. 예, 그 왜 내가 원하는 길은 안 나오나요? 하나님 뭔가요? 막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보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때서 이제 그걸 수습하고 나오느라고 그렇게 고통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엔 그래도 한참 그게 갔죠. 그러고서 점점 이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서울에 오게 됐어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일이 더욱더 막 그 많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이 특히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거의 뭐 담배, 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 뭐 교회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한다. 그건 너무나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특별한 이게 딱 서지 않는 한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은 청년의 시절을 보낸 거죠. 네. 그러시다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되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디자인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제 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저의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또 다른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저의 그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계속 옆에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엄마가 제가 이제 그 경제적인 일, 밖에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 그 모두를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결혼해서는 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막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똑같은 일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예, 심지어는 왜 나는 이렇게 밥을 해서 밥상을 남편 앞에 차려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해줬어도 엄마한테 밥상 한 번을 차려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전혀 정말 아무런 것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믿고 막 이런 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정신적인 영혼의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일은 제가 더 잘했지만 네. 뭐 남편은 군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이 저보다 그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은 극히 굉장히 성숙하고 그 신앙은 그때 캐토릭이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숙되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인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뭔지 삶이 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전혀 오직 일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입지를 해야 되는 거 제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 또 제가 디자이너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성취할 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 삶이 그때 누려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남편도 괴롭겠지만 저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수정받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백화점도 여러 군데 하면서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절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거의 정말 떠나고 뭐 때때로는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절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점점점 그것이 이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 남편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상황이 심화되면서 우울증에 깊이 그래서 술을 마신다거나 뭐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게 굉장히 심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것도 힘든데 이제 남편까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저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저희 아이를 그렇게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에 대해서도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조차 모를 정도로 제가 휘청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중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난 이걸 물어야 된다. 왜 이러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3개월 작정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종일 일을 저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11시, 12시 되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는데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힘들면서 기도까지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아내지 않고는 앞으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랑 남편이 나를 잘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받쳐주지 않고 뭐 사람이 사는 것 우는 해 가면서 그랬던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그리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탓으로 막 하나님 탓으로 남편 탓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맨 처음 경험했던 그때처럼 제가 잘못한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건 허상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부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거의 무시하고 뭐 남편과의 삶, 우리 아이와의 삶, 그다음에 제 자신의 뭐 건강을 돌본다거나 제가 잠깐씩 쉬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일만 성취만을 한 거예요. 위해서. 근데 전혀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 만약에 그때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 모르고 계속 제가 잘해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 게 반복됐을 것 그런데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정말 남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전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끊임없이 칼날로 막 쳐버리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옆에 있는 그 남편이 갑자기 감사하고 고맙고 뭐 이전에 막 미웠는데 그리고 이 상황까지 만들어서라도 우선순위가 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갑자기 하나님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그 회사나 가정이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너무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었고 회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뭐 빚에 넘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갈 수 있었는데 거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막 그런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작정기도 3개월이 끝나는 쯤에 남편을 하나님한테 맡겨야겠구나. 그 전에도 굉장히 괴로울 때 그런 것이 저한테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낮에 딱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을 구원해주고 그 모든 병에서 고쳐질 테니까 대신 그 남편이 나의 일을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싫어요. 네. 그전에는 그렇게 싫어요 소리가 나왔었는데 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맡겨 있구나. 오히려 제가 받아주세요라고 네. 정말 전혀 반대 얘기를 네.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는 송경숙 씨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만난 하나님 너무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참 다른데 아까 처음에 저희 화면 중간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남편이 DTS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드려준 저 부모님께서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을 주님께 이제 맡긴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그런 훈련의 시간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남편을 DTS 훈련을 그때 하게 되면 그리고 DTS 훈련을 갔다 온 주변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분의 소개로 이제 캐나다에 DTS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전에 캐토릭이었던 그리고 저의 그 전도를 통해서 겨우 교회를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자신을 하나님 일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런 강한 그런 사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이 됐어요. 네, 남편이. 네, 그렇군요.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일하는 곳 자체가 항상 기도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뭐 앞으로 그 모든 이루어 가실 것들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매스컴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얘기를 좀 많이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저희는 그 계획을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희는 또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네. 계획과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 영업을 하는 곳이 압구정이잖아요.
그곳에 정말 많은 젊은 영혼들이 있어요. 네. 젊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그 풍성하고 정말 그 상류 사회 그런 곳이지만 그곳을 정말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 부유층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그들을 쫓아가려는 그런 네.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끊임없는 상실감과 그 거절감 속에서, 왜냐하면 저들은 돈도 잘 쓰고 부모 잘 만나서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그 욕망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매춘을 한다든가 뭐 그 외에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볼 때 처음에는 그들과 저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상관없는 줄 알고 굉장히 격차 있는 그런 상대로 봤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압구정에 처음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 그때 제 마음 그때 저는 그 사람들 마음이랑 똑같았거든요.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뭔가 여기서 이뤄보고자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거라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나 내 자신조차 다 팔아가면서 죽여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나 그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여러 가지들을 파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혼의 불쌍한 마음. 예, 그러면서 갑자기 불쌍하면서 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오버랩 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제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많이 아팠던 그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도 있겠구나. 저들이 겉으로는 지금 막 웃고 젊으니까 그렇지만 뒤 돌아서서 그 술 취한 모습들 봤을 때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그 사업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그 많은 영혼들한테 막 이렇게 거창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전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이자 기도 네. 제목이시군요. 네. 예.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전과 지금은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바라보는 방향, 우선순위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루실 거예요. 예,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